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데오빌려요,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였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자, 부활 예수를 체험하는 것에 관해서 계속 좀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천하기 전에 체험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중생한 사람들이 성천하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마지막 육체를 가진 그대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성령 받으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 성령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네,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평강의 성령이 평강의 주체시거든요. 평강을 그 심령 속에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은 함께 움직입니다. 말씀과 함께 움직여요. 주님이 성만찬을 하시면 성만찬 떡 먹는 겁니까? 주님의 살을 먹는 겁니까? 성만찬 떡을 떡 먹는다 생각하고 먹는 사람은 떡 먹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딱 취하여 먹을 때에 그 떡 하나가 몸속에 싹 들어서 위장에서 소화되잖아요. 음식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떡에 성령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단이 아니에요. 그 장로교단의 성만찬이에요. 네. 주님의 떡이, 성만찬 떡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성만찬 떡을 먹을 때에 영적 임재설, 성령이 그 떡에 임하시는 거예요. 떡에 임하셔서 그 떡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올 때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냥 아이고 한 잔 좀 많이 주지 하면서 이래 먹으면요, 그냥 포도주일 뿐이에요. 지난주 보니까 가정에서 온 그 세 가족이요. 남편은 세례를 받아서 이 떡과 차를 먹었어요. 부인은 중국에서 와서 아직 세례를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안 주니까 자기만 먹냐고. 자기만 먹냐고.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뭐라 하면 됩니까? 뭐라 하면 안 돼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잘 몰라서. 근데 그 떡과 잔을 믿음으로 먹으면 그 포도주 마실 때 예수 피가 우리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애들 방에, 막 자취방에 양말하고, 뭐 팬티하고, 뭐 지 옷들하고, 뭐 이렇게 박스로 동겨 놓으니까 아침마다 그 일나서 그 챙겨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후당에 운행하다가 보니까는 코너에 딱 뜨는데 5단 서랍장, 가로 60cm, 세로 45cm, 높이 5단, 딱 좋은 게 눈에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그걸 이제 발견했는데 애들 집에 가둬 놓기는 시간이 늦은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본고자를 써야 되니까 후동에 이용윤 권사님 집에 그거 좀 맡겨드리고 비닐 씌워놓고 비 안 맞도록 조치 취해놓고 월요일날 그거 가서 낑낑거리면서 그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책장까지 다 만들고 톱 가져가지고 화장실에서 톱질 해가면서 다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다 했습니다. 우리 애도 아빠 너무 좋아. 나도 뿌듯 내 아들을 위해서 뭘 했다는 그 뿌듯.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내가 가서 이것저것 양말하고 팬티하고 정리해서 가져갑니다. 가서 집사람이 딱 보더니 여보 뭐 못 느껴지니? 뭐가? 보기 좋구만. 담배 냄새도 심각하게 나고 영적으로 어두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두운 기운이 느껴져 예수 빛 뿌려보고 썸 되지까지 그랬어요. 저때 오더니 이제는 막 집사님 화를 내니 당장 갖다 버리라. 우리 애 방에 어두운 기운이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애가 이렇게 안식을 취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뻔 하다가 누가 져야 됩니까? 권사가 어째가 잘합니까? 맨날 이게 살겠죠. 여자들은 여자 페이라. 제가 졌습니다. 그거 다시 낑낑거리고 들고 내려와가지고 그제 우리 애가 그 딱지 분리수거 딱지 그 붙여놓은 거 뗐는지 없더라고. 그래서 딱지 그 애가 붙이가 바깥에 갖다 버렸죠. 자, 주워온 물건 속에 귀신이 붙어 있을 수 있다 없다? 미신입니까? 영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미신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미신이고요. 어떤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에도 영이 들어붙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이 들어붙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성만찬 떡에도 영이 들어붙어서 온다니까. 할렐루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원목사 서는 설교다 이래 들으면은 여러분이 그냥 득담하는 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딱 취하면요 그 말씀과 함께 누가 옵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이 오시는 거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딱 취하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다 살아서 그래 말할까요? 나도 못 사는 얘기를 할까요? 나도 못 사는 얘기예요.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다 노력하는 것 뿐이지 나도 못 살고 여러분도 못 사는 얘기예요. 니 한번 살아봐라. 예, 살아보고 있는데 나도 못 살아서 쩔쩔매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조금씩 성령님 의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하시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헬라어 문장에서는요. 평강이여 너희에게 도치 문장이거든요. 평강이여 너희에게 할 때 그 성령이 평강의 성령이 쓱 와요 안 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새벽에 같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서 울컥하면서 임재가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물에 콩다시 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있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평강이여 너에게 할 때 감격 성령이 확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내용과 성령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요. 숨을 내쉬는 것도요. 성령 주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 오셔서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십니다. 왜 부활이 중요하냐? 우리 죄가 부활해서 끝났거든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 죄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너희는 죄 사함 다 끝났다. 죄 다 처리됐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으니까 그 거룩한 영이 너희 속에 들어오십니다. 하면서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40일 동안 친히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의 많은 증거는 뭡니까? 당신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행했던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기적은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이거 하나 나옵니다. 그 외에는 하나의 기적도 나오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본인이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기적 하나도 안 하세요. 그런데 신이 나타나셔서 낙심한 마음 일으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죄 사함 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선포해 주시고 믿음을 돋우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 부어주신 게 주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 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성령 들어오셨습니다. 그들 속에 성령 들어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방언 따따따따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예. 방언 랄랄랄라 지금 안 하는데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언 안 하고도 성령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예. 방언 안 하고도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가르침을 안 받았던지 그런 영적인 어떤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안 받았지만 성령 받은 거예요. 중생하고 난 뒤에 성령으로 다시 한번 세례를 받는 것이 또 다른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근데 방언이나 은사에 대해서 열려있는 교회는 중생과 동시에 방언이 동시에 임하기도 하고 중생하고 난 뒤에 곧 얼마 뒤에 방언을 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시간 차이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하는 구속사의 여정에서 그런 여정에서 중생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듣다 거듭났는데도 십자가 사건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성령이 못 들어와 있는 인간이 죄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그들 속에 못 들어와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그들 속에 들어오시는 그들 속에 들어오시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을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성령. 이 성령은 안 떠나십니다. 할렐루야. 이 내주하시는 성령은 안 떠나십니다. 예, 우리가 예수 피하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내주하시는 성령은 안 떠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2장에 보면 3절 성령이 또 임하시는데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었는데 3절에 마치 불에 뭐처럼요?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잖아요.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입어? 충만함을 입어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할 때 위로부터 임하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위에 임하인, 우리 속에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과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이 이렇게 맞물려 버립니다.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과 바깥에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은 같은 분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강만주 선생 무협지 많이 봤습니까? 좀 봤습니까? 무협지 보면 아랫배 단전에 기가 있어요. 단전이라는 말은 단이 생경되는 밭이란 뜻이에요. 단의 밭이라. 여기 아랫배 배꼽 밑에 3cm, 4cm 정도를 단전이라 그러죠. 근데 무협지 자세히 보면 이 단전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고 여기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래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랫배 단전에서 기가 발현해가지고 온몸을 이렇게 돈다고 돌 때에 자기 몸의 내상을 치료하고 몸 안에 바깥에 호신감기를 막 일으켜서 외부의 나쁜 기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요. 그리고는 이게 기공수련이 극치에 올라가면 아랫배에서 가슴에서 머리까지 올라가면 머리 뚜껑이 확 열리면서 이 바깥에, 그들은 우주 바깥에도 기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요. 몸 바깥에 있는 기와 몸 안에 있는 기가 교차해서 돈단 말이에요. 쫙 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우리말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 몸은 하나예요. 우리 몸은 똑같은 거라고. 그것을 악한 영이 일에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만신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똑같은 성령이 우리 몸을 사용한다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말하는 영, 기라는 영, 기도 영이거든요. 이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는 진짜 성령은 그런 면에서는 운행하시는 게 비슷해요. 얘는 더러운 영이고, 이분은요, 거룩하신 영이고. 걔는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보혈이 없이 임하고, 이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으로 임하고? 예수 피로 임하고. 할렐루야. 보혈이 떨어지는 곳에, 십자가의 그 피가 떨어지는 곳에 우리의 통렬한 회개와 함께 그분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불러주십니다. 그게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몸 안에.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이 사람들이 며칠간 기도합니까? 예, 다 합치면 50일인데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주님이 지금 오순절 때까지니까 50일간이거든요. 근데 40일 동안은 주님과 함께 나타나셨다가 안 나타나셨다가 하면서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데 40일이 걸린 거예요. 그 다음 성천하시고 난 뒤부터는 딱 열흘간이에요. 딱 열흘간 그들이 집중해서 막 기도하는데 똑같은 현상, 아마도 똑같은 현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이 배에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배로 기도해란 말 들어봤습니까? 그냥 방언 기도, 라이카 마디스키 칸노로스키다 나이 하디비 칸로르스다나 이런 기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 마파파우스비 레이아 파이어스이알라 미야타파우스이알라 이런 기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로 기도해야 돼요. 배로 기도하면 성령, 걔들만 단이 생성되는 밭이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우리 몸 안에는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천사는 우리 몸속에 못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속에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성령이 들어요. 창조 때부터 섭리는
우리 몸속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펼쳐가는 거라. 그런데 마귀는 자꾸 누구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자리에 자꾸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누구 자리입니까? 하나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 되고, 이미 먼저 우리의 옛사람 속에 먼저 들어와 있던 그놈들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시잖아요. 예, 튕겨나가서 다 튕겨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랫배에서 임하시고 온몸에 막 운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막 운행하시다가, 이 상세한 얘기는 사도들이 기록해 놓지 않았으니까 부연 설명을 제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부연 설명한다면, 아랫배에 성령이 임하셔서 막 임하신다. 기도하면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신 영역이 커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랫배에서 가슴으로 올라, 가슴에서 가슴에까지 성령의 임재가 딱 터치가 되면 그때부터는 통곡이 터져요. 칼라나디 콘다이 오코르마디카 스피들라이아.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줄 때 딱 손 얹어서 딱 기도하다 어느 시간 지나면 팍 우는 사람 있죠. 새벽에 왜 우냐?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을 탁 건드려서 그렇다. 그때는 제가 여러분의 기도해 주는 코드가 달라요. 불로 막 그러면서 토해내게 하다가 가슴을 탁 건드리도록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탁 만지시면서 울컥하면서 막 눈물이 터지고 통곡이 터집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이 가슴에 임하면 그때부터 심장이 막 푹푹푹 뛸 때 온몸으로 퍼져가듯이 영은 마음에 달려있거든요. 할렐루야. 영은 뭐에 달려있다고요? 마음에 달려있다고. 그때부터 우리 온몸에 막 운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등도 허리도 막 온몸에 운행하시기 시작해요. 그 운행할 때에 몸이 따끔따끔한 부위가 있더라 없더라? 한자적으로 있을 때가 없을 때가? 그 따끔따끔한 부위에 어두움이 있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정답은 아니에요. 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 거길 만지는 거예요. 그때 따라합시다. 주님 더 만져주세요. 좀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따라서 주님, 제가 뭘 회개할까요? 왜? 어둠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냥 안 가요, 어둠도. 뭔 죄를 짓게 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들어와가지고 죄를 짓게 하든지, 하여튼 뭐가 있다니까. 그래서, 악한 영, 어두움을 자꾸 토해고 쫓아내려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다 쫓아내면 병도 다 낫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쫓아내려고 하는 능사가 아니고 내가 땅에서 풀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라고. 우리 몸 안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풀고 쫓아내면요, 원수가 힘이 없어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건 안 풀고 뒤따 쫓아내려고 하면요, 자꾸 지가 발악은, 왜? 나도 거기 버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도. 그 질병의 근세도 그 사람 잡고 있을 근거가 있으니까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이거죠. 여러분, 집주인하고 계약해가지고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전세 기한이 6개월 남았는데 주인이 너 나가라, 우리 아들 장가 보내가지고 방 줘야 되니까 방 빼라 하면은 세입자가 버텨요, 안 버텨요? 방금 버티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힘으로 때려 밀붙이면요, 세입자가 뭐합니까? 법으로 고발해야 안 해요? 고발하고요, 강제로 뜯어내면요, 주인이 힘이 세가지고 강제로 뜯어내고 권력으로 막 짓누르면요, 쫓겨나가지만 분풀이 하면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집에 문짝 걷어 차버린다든지 벽지 도배하는 그 칼로 착착 끄부르고 나간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별봐도 뭔 짓을 못해. 똑같아요. 악한 영도 굉장히 실제적이다. 어둠의 영도 여러분에게 근거가 있으면은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근데 네가 나갈 기한이 끝났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이미 죽으셨다. 할렐루야. 네가 나갈 기한이 끝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의 모든 근거, 거기 머물러 있을 모든 근거를 이제 패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 있어 없어요? 내가 지은 죄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 지은 죄든지 입술로 지은 죄든지 행동으로 지은 죄든지 그거 있잖아요. 예, 생각으로 지은 죄든지 그거 회개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얽혔으면 그거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거 가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얽힌 것을 풀어야 돼요. 그럴 때에 땅에서 푸는 거라고. 땅에서 풀렸으니까 영은 잡고 있을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악한 영은 그 사람 잡고 있을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어쩌하냐? 안 나가려고 하면 이 사람을 또 재짓게 해야 돼. 이 사람은 또 혈리내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은혜 받으면 시험이 오더라 안 오더라? 오는 이유가 그래요. 은혜 받으면 시험이 오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은혜 받으면 성령의 임자를 다 만지거든요. 그러면 악한 영이 지가 안 나가려면 또 재짓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또 재짓게 해야 돼. 그래서 은혜 받은 날 우당탕탕탕 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고 우당탕탕탕 하면 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은혜를 영으로 싸워서 받고 생활에서 우당탕탕탕 안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어두움에 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창조주고 어두움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고 피조물이 싸우면 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잽이 된다. 왜? 그게 누가 껴있냐? 우리가 껴있어요. 그게 우리가 껴있다. 우리가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질질 짜며 울면서 시집살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에 내어주는 건 뭐예요? 피조물에게. 타락한 천사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건 뭡니까? 죄 짓는 거예요. 음란, 혈기. 꼭 육체로 죄를 지어야만 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짓는 거로 죄예요. 누구 미워하지 마이소. 그 죄 시더.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두움이 들어오고 그 어두움이 들어오면 성경을 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그래서 인생에 자꾸 도둑질 당하실래요? 하나님이 준 선한 것들을 자꾸 도둑질 당하실랍니까? 주님이 준 건강, 주님이 준 재정의 축복, 주님이 준 자녀의 안위 도둑질 당하실랍니까?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되찾아오려면요, 거꾸로 해야 되죠. 되찾아오려면. 예수의 피 안에서 다시 서고, 회개하고, 그리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어주실 것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게 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뺏기는 게 최선입니다. 뺏긴 걸 되찾아오려면요, 2배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 부어주신 이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돌아가셔야 만납니까? 또 만난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때 만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날 때 만납니다.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쓱 오신 그 성령 누가 보내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예수 피로 믿고 주님 날 위해 죽은 걸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걸 믿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또 똑같이 평강이여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도 낙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상처받은 거 여전히 있다 없다? 있고 그래서 베드로 상처 치료할 때 또 주님이 또 가셔서 네 상처받은 거 이래 극복해라 도와주시고 그리고 극복한 사람들이 어디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또 뭘 구합니까? 성령을 더 구하는 겁니다. 더 구하는 열흘 동안의 기도의 과정 속에서 성령이 그들 속에서 충만해지고 그들 속에서 충만해지고 또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권능으로 임하고 이것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안에 이미 오신 성령을 내주하는 성령 여러분 내주하는 성령은 여러분의 영적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늘 계십니다. 임하시는 성령은요 그분이 올 때만 오는 거예요. 임하시는 성령은 하늘의 권능으로 나타나시는 거기 때문에 임하시는 성령은 어떤 영적인 상황이나 딱 필요한 때에 탁 그 임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내주하는 성령으로 사역할까요? 이걸로 사역할까요? 임하시는 성령으로 사역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없으면 자꾸 안에 있는 성령의 임재가 소진되어버려요. 그 소진해버리면요, 저 소진 많이 해봤습니다. 그룹과 사역하면서. 그런데 소진되어지면 이틀씩 3일씩 내 혼자 나를 추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근데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과 이렇게 맞물려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이 이렇게 오른 때에 사역하면 소진이 없는 거예요. 왜? 임하시면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사역자들의 비밀이죠.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영적 권능,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권세를 발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은 주로 하시는 일이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시고 우리 내면을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예수 닮게 하시고 이 일을 성화의 과정을 걷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역은 별거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사역은 따라서 내가 받은 불을 남한테 주면 사역이 일어난다. 내가 받은 불을 남한테 주면 사역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해보면 내한테 있는 성령을 자꾸 주다 보니까 나는 고갈됩니까? 안 됩니까? 고갈되잖아요. 고갈되니까 번아웃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막 사역에 미쳐 하다가 병든다든지 다치는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역자가 자기 안에 임하시는 성령이 배에서 가슴에서 온몸으로 이렇게 퍼져가다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확 임하는 중에 사역하면요. 그때부터는 그런 걸 뛰어넘는 거. 박연두 원장님 그 누구 기도해 주다가 다리 아파가지고 몇 달이었나요? 고생한 거 봤지요? 한 열흘 정도 그랬나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줄 때는 임재가 있을 때 한다. 항상 특별히 머리 위에서부터 임재를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왜?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은 머리 위에서 오거든요. 머리 위에서 오는 거.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 사람에서 이게 안 느껴지면 여기까지 주님 이까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딱 끝내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여러분이 기도 사역을 해주면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가 확 풀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 합니다. 그전에는요, 그전에 해봤더니 제게 고갈되더라. 그래서 같이 기도하다가 임재가 확 풀어지는 때에 기도 사역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며칠 안 되잖아요. 며칠 안 돼도 그런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그 성령님이 창조주인 줄 믿습니까? 그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징표인 줄로 믿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근데 내 안에 왜 질병도 있고 질병의 권사도 있고 어두움도 있고 있느냐? 왜 있어요? 그건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여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옛사람은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혈기내고 거짓말하고 남 해꾸지하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옛사람은 다르다 똑같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땅 죽이세요. 내 옛사람이 뭐냐? 여러분이 자주 그 학식이 한 그게 여러분 옛사람입니다. 한차장 의사님은 성미가 급한 거, 그 옛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혈기 나시는 거예요. 그 성미 급하게 팍 일어날 때, 저 따라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라하세요, 의사님. 숨어온 가슴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마음을 진정시키게 도움돼요. 권사님은요, 그거 안 하면 대박입니다. 머리 아파요. 그거 안 하면 권사님 대박이라고. 자꾸 그 옛사람이 발동해서 권사님 가지고 축복을 막는다니까. 그 옛사람, 그거 십자가를 딱 죽여버려야 되는데, 사실은 다 죽지 않거든요. 다 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 다스리며 지나가는 거예요. 또, 누구 뭐 말할 때 혈기가 너무 많이 난다. 그 사람이 뭐 혈기 내게 하니까 내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혈기 내게 나는 게 그게 옛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혈기 내는 게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 회개. 진짜 옛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옛사람은 뭐냐? 따라서 자기의가 제일 무서운 옛사람이다. 자기 의를 가지게 되면 그게 가장 무서운 옛사람이다. 그 사람은 회개할 게 없어. 이 옛사람은 주로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교회에 직분이 좀 이래 있는 분들은 자꾸 남 판단하고 절마는 저렇고 자는 저렇고 저건 사는 저렇고 어쩌고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거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주로 범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 사모, 사모님. 죄송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오숙권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교회 직분이 높으신 고상희 장로님 이런 분들이 이런 거 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단에서 맨날 떠들어져 기는 원주의 목사 이런 사람들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회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판단의 자리에 늘 자주 서는 사람들이 그는
그러면서 자기는 또 자기 죄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짓잖아요. 근데 그 자기의가 되면 그게 진짜 해결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줄을 믿습니까? 계속 일어나는 거는요, 죽었고 나머지는요, 매일 죽이든지 다스려야 돼요. 매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중노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뭔 죄를 많이 져가지고 죽겠다 했겠어요? 날마다 그 옛사람 속이 발동하는 것을 날마다 죽이는 것이죠. 예. 날마다 죽이고 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또 나올 때마다 또 죽이든지 아니면은 따라합시다.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된다. 우리가 맨날 내가 날 죽인다 하지만은 맨날 그래 죽는 건 아니거든. 그럴 때는요, 자신을 절제하고 하면서 자신을 진정시키고 다스려야 된다.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한자 정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보면 안 돼 하면서 바깥에 한번 바로 한번 쐬고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저는 부부싸움 하다가 열이 이까지 채우려면 혈이 올라오거든요. 그때는 집에 안 있고 어딜 마실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 실 돌다가 시장가에 가서 난전에 시금치 파는 분도 또 전구지 파는 분도 이래 보면서 어서 고선 저 계시네 인사 한마디 하고 생닭은 오늘 얼만고 주저리고 쭉 보고 마음 추스리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또 한 닦아리를 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진정시킨 마음으로. 집사람은요, 싸움 하다 말고 나갔다 끝장을 봐야지 하면서 복이 더 올라간다. 그만해라. 이제는 이해하지. 신혼초의 얘기입니다. 지금 아닙니다. 다 도를 뺐습니다. 그게 다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는 죽이든지 다스리든지 어느 게 커야 돼요? 죽이는 게 커야 돼요? 다스리는 게 커야 돼요? 죽이는 게 커야 돼요. 죄를 다스리는 것을 너무 하다 보면 죄를 이게 누르는 거거든요. 이 죄는요, 1에 누르면 1에 삐져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형태로 삐져나옵니다. 죄를 다스리는데 너무 훈련된 사람들은 그게 또 자기의가 돼서 남을 판단하는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돼요? 스님들이요, 죄 안 질 것 같지요? 스님들이요, 죄 많이 짓습니다. 뭔 죄 짓느냐? 머릿속에서 죄 많이 짓습니다. 상상 속에서. 예. 목사들이요, 죄 안 짓겠습니까? 죄 많이 짓습니다. 상상 속에서 판단하는 죄 많이 짓습니다. 솔직히. 각자 자기의 죄 가지고 어떤 부분은 죽이고, 할렐루야. 어떤 부분은 뭐하고? 다스리고. 그러면서 그래야 성령님의 임재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 평강 중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시는 성령, 내주하신 성령과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훅 교차하면요, 그때부터는 임하시는 성령과 내주하는 성령 똑같은 분이에요. 다른 물이 아니라고요. 보세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물, 이게 내주하신 성령이랍시다. 여기서부터 위로부터 또 임합니다. 자,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충만함입니다. 이거는 뭐 물입니까? 뭡니까?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건데 양이 많아졌나요? 적어졌나요? 양이 많아졌죠. 성령이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여러분 속에 내주하신 성령의 임재가 바닥에 있는 사람도 있고 충만함에 있는 사람도 있고 무릎에 있는 사람도 있고 허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충만함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위로부터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임하느냐? 위로부터 오세요. 위로부터 오시는데 여러분부터 채우십니다. 여러분부터 채우신다고. 누구부터 채운다고요? 내부터 채우신다. 내부터 채워서 이래 채워지면 그때부터 네 다 찼으니까 이제
이제 너를 통해서 남에게 채우리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사역자인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요, 이 한 컵 물 가지고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빨래? 밥 짓는 거요? 화단에 물 주는 거요? 오숙 권사님 정구집밭에 물 주는 거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내 마시는 거라. 내 목을 죽이고 내 영혼을 적시는 거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속에서 흘러가는 강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여러분, 솟아나는 샘물은 자기 속에서 퐁퐁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단전에서 기가 받치니까 퐁퐁퐁퐁 일어나듯이 그의 뱃속에서 퐁퐁퐁퐁 솟아납니다. 솟아나는 그 물 남 떠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한 잔은 줄 수 있다니까. 한 잔은. 그거는 자기를 채우는 거다. 좀 지경을 넓히면 내 가정을 적시는 정도. 할렐루야. 물 떨어지면 기다려야 돼, 안 떨어져야 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옹달샘에서 다시 퐁퐁퐁퐁 솟아나서 그거 다라이에 받아가지고 목욕도 하고 씻고 그러는 거라고. 그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성령은 위에서 임하신 건데 임하신 것이 나 채웠으니까 나를 통해서 딴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가정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몸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자꾸 사역을 하면 뭘 주게 돼요? 한 컵 물밖에 없는데 한 자전거 다 젖버렸어요. 유고산 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주지요. 자기는 목말라요? 안 목말라요? 목마른 거죠. 부흥사들이요,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흥회하고 나면 자기가 영이 허전해져요. 그러면은 자기를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근데 허전해질 때 노래방에 막 뛰다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신나게 부르면서 자신의 육성이 드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육성이죠.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막 목요일까지 사역을 하고 나면 남한테 흑 주고 나면 허해져서 음란에 빠져버리는 그런 분들. 사람은 니네 없이 다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이거든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잘 섬기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주님 뭘 주셨다고요? 성령 주셨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뭘 주시는 것? 성령 주시는 것.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 의지에서 여러분 성령을 더 충만히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충만히 구하기 위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풀 것 풀고, 그렇게 그 성령을 더 충만히 구하면 주님은 그분이 주십니다. 주셔서 그거 갖고 병 고쳐야 됩니까? 그 성령 의지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영역이고, 나는 그 성령 의지에서 믿음의 삶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에 시간 좀 지나보세요. 병도 고쳐진답니다. 근데 믿음의 삶은 안 살고 병만 어디 고쳐, 돈만 많아져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인생과 삶을 덮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나타나기 원하시는데 나타나지 못한 것 나의 성품 때문입니다. 나의 육성 때문입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성광교회에 나타나셔야 했는데 그거 나타나지 못한 것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육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이 구룡포 땅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나타나지 못한 것 우리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가 싸웠기 때문이고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였습니다.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구룡포 땅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